말세 환란 준비 이미 3일밤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어야 실제 현실에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직접으로 나도 안다. 그래 정작 시험을 볼 때에 긴가 민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게 되면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세 환란 준비인데요. 15절에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산은 어떤 것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늘을 소망 삼고 고요하고 한적한 세계,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세계, 또 땅의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게 산이에요. 실제로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그 산은 바로 오늘날 영적 산으로 하늘을 소망 삼는 거룩하고 고요한 세계.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넓고 멀리 보는 세계.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또 땅의 것을 올려다보고 언제 나는 저렇게 할까가 아니고 내려다보는 세계. 무등산에 올라가면은 저기 양동에 그 금호 빌딩 그것도 성냥개비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찮고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지붕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세계. 기도하는 세계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건, 세상 물건,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중단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누가 망했다고 그랬죠? 롯의 아내. (3번으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라.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밭. 마음에 악하고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견주어서 추려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겉옷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것 때문에 마음밭 가꾸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 아이 뱉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을 잉태하고 젖을 먹인다는 건 자기에게 있는 좋은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욕심을 이루는데 써먹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참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100억이다, 200억이다 자기 재산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돈을 모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5번으로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치지 말라. 겨울은 꽁꽁 얼어붙은 때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도 얼어붙고 주위도 얼어붙고 뭔가에 얼어붙은 것처럼 완고하게 자기 고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왕에게 완고한 것, 자기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나가는 것은 사신 우상,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뭔가에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완고하게 굳어져가지고는 자기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도망을 가도 잡힐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식일, 피난을 가든 어떤 시험을 이겨내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까지도 안식일까지도 범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한 사람 살 길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큰 대지로 환난을 이겨내라 그겁니다. 환난을. 자, 지금 21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은 어느 지역, 어느 개인에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에 미치는 환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그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길도 없는 거예요. 그 환난이 전염병으로도 찾아옵니다. 또 불행한 사건 사고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말세 대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했죠? 두 여자가 야, 우리 어차피 굶어 죽는다. 우리 아이들도 굶어 죽는다. 아이들 굶어 죽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아이들을 잡아먹고 조금 더 살자. 엄마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오늘은 내 아이부터 잡아먹자. 며칠 식량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아이 잡아먹을 차례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온 일이 있어요.
부모 마음이 자기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싶은 건데 자식을 죽이고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극심한 환란, 공포.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아까 우리 이종열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환란 때는 그냥 환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 별별 모양의 시험, 곤란, 환란, 풍파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그만 소리도 못 듣고 못 참고 조그만 환란도 이겨내지 못하면은 조그만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면 조그만 억울한 소리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 말세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저도 이따금 저 자신을 말씀에 비춰 살펴보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벌써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11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그 바울은 히브리인도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21절에서는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도 담대히 말하겠다 하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애매하게 매 맞은 일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의 믿음과 우리 자신을 견줘보면 뭐 10년, 20년, 30년 뭐 목사, 장로 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너무나도 볼품없는 믿음들이에요. 조그만 소리도 못 듣고 그것도 못 참고 분란을 일으키고 한 대 맞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40에 하나 가만 5번이면 4, 5, 20에다가 한 번씩 5번, 5대 가만 빼가면은 195대를 맞은 거예요. 한 차례 39대, 또 한 차례 39대. 한 대도 못 맞고 조그만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분을 못 참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세 환란을 견디내느냐 그거예요. 저한테도 그랬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우리가 말은 실수하니까 혹시 그냥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말에는 또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말로 그냥 막 할 때는.
근데 문건으로 만든다, 메시지로 만든다. 그렇게 하면서도 온갖 모함,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이런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들고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를 몇 번 맞았냐? 그래봤자 겨우 뭐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 말 저 말 한 건데 내가 거기에 연연할 것 없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25절에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따질 겁니까? 따질 수도 없고 따져봤자 같은 사람 되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따지면 뭔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 같고 자기는 의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그래서 말세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 조그만 시험, 조그만 환란,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 이제 뭐 그때 가면 믿음 저버리고 배교, 믿음을 배반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망할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리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네가 미리 준비를 하면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억울한 소리도 좀 들어봐라. 모함도 좀 받아봐라. 때로는 맞기도 좀 해봐라. 욕도 먹어봐라. 그때 우리가 우리 감정 내키는 대로 오면은 우리 믿음이 아직도 멀은 겁니다. 감정이 생기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말씀에 뭐라고 했나. 말세에는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고 대환란이 올 때는 별별 괴로운 일들이 다 올 텐데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그랬습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총무부원한테 그렇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직원한테 그렇게, 아니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 다음에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은 눈꽃만큼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오전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은 원수도 갚아주신다고 그랬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근데 부당한 고난, 조금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한 소리.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전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거예요.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부당하게 고난받고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슬픔을 참으면 그때 누가 아름답게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읽어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떤 일을 위하여요? 조그만 소리도 안 들어보려고 그러고, 조그만 부당한 고난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예?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부부간에도 조그만 소리도 안 들으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생선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 말세 환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느냐 그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환란을. 또 마태복음 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말세가 오고 또 말세의 전무후무한 대환란도 온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오고 뭐가 온다고요? 대환란도 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조그만 환란, 조그만 시험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때 가면 퍽퍽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막 위에 밥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 억울한 소리도 좀 들어봐라 그거예요. 부당한 소리도 좀 들어보고 나는 못 참아. 나는 못 들어. 그럼 믿음은 어디 갔어? 욕도 먹어보고 거짓으로 조롱도 당해보고 모함도 받아보고 부당하게 고난도 당해보고 그때에 내 실력, 내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도 네가 직접 갚지 말고 작은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작은 환난, 작은 시험, 작은 고난부터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조금씩 이겨내야 그래야 그 영적 실력이 커져서 말세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참으면 바보 천치가 된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거예요. 참으면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밉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에게는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계속 우기고 나가다가 꽁꽁 얼어붙은 완관 고집으로 우기고 나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23절을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저게 무슨 소리도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봤다. 내가 저기서 환상 중에 그리스도 봤다. 나한테 음성 말씀하셨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신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잘 살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서 봤다. 저기 있다. 저기서 봤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에서 표적, 거짓 기적 그런 걸 막 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그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거짓 표적을 능력을 행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이니까 이건 마귀이고 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니까 기독교 탈을 쓰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그래 말하는 걸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용처럼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하더라 그거예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은 자니라. 마귀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서로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요? 마귀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앞잡이들 또요 14절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마귀한테 받은 바 막 이적을 행하니까 아 진짜다 하니까 이제는 우상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너희 참신이다.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외 여러 쪼무레기 이단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이적, 거짓 표적, 거짓 능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지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읽어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일을 당하든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귀와 사망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는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새삼스럽게 평안을 지어다 그래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은 믿지 않고 희한한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네? 어렵고 힘들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붙들고 아까도 그랬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다. 예, 제가 참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불안감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알고 염려도 하지도 말아라. 예, 주님께서 평안 주신다 하시니 믿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뭘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이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에 환란은 온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소한 환란 시험 이겨내지 못하면 그때는 뻥뻥 떨어지고 마귀 밥이 된다. 환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있다. 그들이 말로만 아니고 내가 봤다. 여기 있다. 여기서 봤다. 저기 있다. 저기서 봤다.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표적과 큰 이적을 해간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 미혹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본 건 진짜다. 마귀 밥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세 환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이런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평안의 말씀 전하고 싶지만 말세가 오고 말세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고 또 거짓 선자들, 마귀 앞잡이들의 미혹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집어삼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평소에 작은 소리, 부당한 고난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마귀 괴율과 이단 사이비한 것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 환란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예배하신 그 찬란하고 영원한 축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